중용장부, 중용 앞에 보면 주자가 쓴 중용장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도 대학장부서가 있습니다. 이 두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고 꼭 읽어봐야 될 글이에요. 예컨대 주자가 하신 논어집주서에는 자기 얘기를 안 해놨어요. 사마천의 얘기를 그대로 따다 놓고서 자기 얘기를 주자가 안 했어요.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해놓고서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 대부분 서문 쓰는 사람들은 책을 내놓고 서문 쓸 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중용에서는 아주 핵심을 이렇게 달락달락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용장부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자의 선자인 자사가 도학이 실전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책을 중용이라는 책을 지으셨다. 중용이라는 책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은 것이고 이유는 도학이 없어지지 않고 전해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주자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이 도통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용장부서에 있어요. 중용장부서에 도통, 도학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대부분 그냥 스쳐지라고 한번 읽고 마는데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주자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전에 유학은 윤임금, 순임금으로부터 공자까지 내려온 것, 그거를 모두 정리한 것이 공자가 육경을 정리하신 겁니다. 공자가 육경을 정리하신 것이 요순으로부터 자기 시대까지 내려온 역사 문물을 전부 정리해서 6가지로 책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 것이 그 육경이죠. 근데 주자는 육경 시대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진 이 도통론을 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송나라 때 신유학입니다. 송나라 때 신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죠. 아까 말씀드린 정자로부터 쭉 내려온 그 유학을 다시 정리해서 만든 책이 사서고 그게 신유학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책이 대학중용.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이제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석가모니 부처가 꽃한송이를 들어보이니까 가섭전자가 빙그레 웃었다. 이거 영화 미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심전심 교회 별전 불림면자 뭐 해가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해줬다. 신법을 전수했다 그러는데 유교에서는 신법을 그런 식으로 꽃을 들어 보여서 전해준 게 아니고 말로 직접 한마디 합니다.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오늘 제일 끝에 유할편 첫머리에 나와. 천하를 물려주면서 윤집 기중해라. 진실로 붙잡아라 그 중용의 도를. 중용의 도를 네가 천자로서 온 세상을 온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중용의 도를 진실하게 지키는 거다. 딱 4마디. 옛날 사람들 많이 짧죠? 딱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순임금은 우라는 사람을 이제 치산치수한 공이 있는 우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천하를 물려주면서 신법을 전했는데 윤집걸중은 윤집기중하고 똑같습니다. 벌자나 기자나 같은 그 기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12자를 더 붙였어요. 서경 대우모에 나오는데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집걸중이니라. 이렇게 앞에 12자를 덧붙여서 16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도학의 성인들이 도학을 전한 신법이다. 사람의 인심은 위태롭다. 인심은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여고적인 감정. 도심은 본연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인심도심설은 조선의 3대 성리설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은 미미하다. 평소에 잘 보이질 않아요. 도심을 늘 보아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 오직
알물 정밀하게 하고 오직 마음을 전일하게 하나로 해야 진실로 그 중용의 도를 잡을 수 있다. 그 유정유일이 인신도심을 제대로 하는 공부를 이제 제시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핵심이에요. 유정유일. 그래서 주자께서는 이 16자를 성인의 도를 전수한 신법으로 보면서 중용장부서에서 인신도심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유정공부, 유일공부를 통해서 중용의 도를 잡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 세상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25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중용의 도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가치는 다르겠지만 누가 봐도 분명히 저거 아닌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용에 대해서 벗어나고 치우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통치자는 중용의 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 말을 나라를 전해주면서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렇게 새롭게 중용장부를 해석하셨는데 이 중용에는 그 이발시는 마음이 아직 바라지 아니하였을 때, 마음이 이미 바랬을 때 이 두 가지 공부를 얘기합니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움직이기 전에는 존양 공부, 마음이 움직인 뒤에는 그 마음의 감정을 잘 살펴서 나쁜 쪽으로 못 가게 하는 성찰 공부. 이게 성리학의 양대 핵심이에요. 그래서 존천리 알인욕 그러지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아라. 그게 바로 존양 공부를 통해서 천리를 보존하고 성찰 극치 공부를 통해서 인욕을 막아라. 그러니까 유교는 불교는 원천적으로 욕망을 차단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유교는 욕망을 인정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아예 그냥 욕망을 닫아버린다고 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존양 공부, 성찰 공부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움직이기 전에는 존양을 하고 마음이 움직인 뒤에는 낙으로 빠지지 않게 잘 살펴서 여기가 중요한 거지. 실천 공부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가면은 그때 그 극복해 부딪혀라. 문어 안연편에 안연이 인을 물었는데 안연이 문이난데 자활 극기복내 미인이 일극기복내년 이렇게 나오는데 일일 극기복내가 어느 날 하루 극기복내 하면이 아니고 매일매일 수시로 극기복내 하면은 어느 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극기복내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기 시습지의 시자가 때때로가 아니고 수시로 익힌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서 수시로 내 몸에 완전히 찰싹 달라붙을 정도로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이 시습지, 하기 시습지이고 일일 극기복내도 마찬가지 뜻인데 번역한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실천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인격이 완성된다. 그래서 중용은 이발시의 공부와 이발시의 공부를 모두 말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 계신 공부, 이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라. 하늘이 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네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존양입니다. 나중에 경공부라고 그러는데 경공부 공경경자는 이렇게 이런 공경이 아니고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긴장감이에요. 경외심, 외경심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이 대월상제라고 주자가 경제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계신 공부라고 자사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 뒤에는 신독이 홀로를 삼간다라고 번역을 전부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학자들이 그 한문을 이제 제대로 주자주자를 안 읽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홀로를 삼간다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싹튼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을 신중히 삼간다는 거죠. 남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대학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나와요. 대학에 어디에 나오느냐? 서의장에 나와요. 마음속에서 싹튼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그게 악으로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게 신도입니다. 이 신도. 대학은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 공부만 있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 정시장에 가면은 기자 주석에 여기 조금 나옵니다. 그렇고요. 신독은 마음이 움직인 뒤에 남들은 모르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 마음속의 생각. 여러분 생각 영자가 이제 그 밑에 마음심이죠. 생각 사자하고 달라요. 생각 사자는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죠.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꽃을 심어놓고서 비가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나. 마음이 늘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까지 거기서 사자에서 나오는데 생각 영자는 우리가 망념할 때 쓰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싹 터나오고 지금 막 싹 터나오는 생각이 영이에요. 영. 생각영.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하라 그런 뜻이고 이거는 극도의 긴장감이다. 공경 경자는 우리가 경공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요거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하느님을 대하고 있는 긴장감. 이것이 이제 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학과 중용의 차이는 대학은 현실 사회에서 한 개인이 추구해야 할 즉 공부, 진리를 아는 거, 계속 공부를 해서 이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덕을 주변 사람들한테 펴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유교는 나를 먼저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고 나서 나와 제일 가까운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도덕적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륜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지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는 예지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윤리,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일진, 군신유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깨지는 거죠. 부자관계가.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게 유교의 본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건데 이 대학은 그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 중용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았지만 내 마음의 본성은 하늘이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용 천번이 있다 보실 건데 천명, 성, 도, 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천인합일, 인간이 도를 닦아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용이다. 대학은 현실 사회에서 지식인이 공부해야 될 일들이고 중용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입덕지서라고 하고 중용은 입보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중용은 인도를 닦아서 천도와 하나가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핵심 가담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라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우리가 왜 차도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개발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2차선이 있는데 왕복 차도는 있는데 사람 다닐 길은 없어요. 그렇죠? 지방도에 가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차도가 있으면은 차가 다니는 길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차도에서 벗어나면은 사고가 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옆으로 세면은 그게 이제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용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늘과의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인, 지천, 대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인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 여러분 사람 인자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자어하고 대부분 요즘에는 동일시하는데 이 사람 인자는 그냥 한 사람이고 한 개체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의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충신. 이게 공자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지인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알미고 지천은 인간 존재가 하늘에서 나왔다면 그 인간 존재가 만들어진 인간 존재를 낳아준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암, 하늘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암, 그 다음에 대천은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건 제가 어디 서양 철학하는 서양 문화사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 중세 유럽이 그 중세라는 약 1000년전에 교황이 지배한, 교황이 임금보다 더 힘이 있어가지고 전 유럽을 다 지배했죠. 교황, 이 중세 사회죠. 그래서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계속 노예를 해? 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왜 나는 노예여야 해? 이런 의문을 품었답니다. 그게 바로 Who am I라고 하는 것. 여기로부터 르네상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산업혁명 르네상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종이어야 하는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늘이 태어날 적에 불공평하게 줬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동양에 있습니다. 불교 선문답에 부모 미생지전 본래 면목 여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내 참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스님들 옛날에 저 모승들은 대중들을 보고서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말하거라 뭐 이렇게 고하면서 그죠. 부모님 네 부모가 태어나시기 전에 너 어디 있는지 말해보라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화두를 줘가지고 나는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용과 맹자가 있는데요. 중용에서는 본문에서 인심, 노심을 언급한 건 없는데 내용상 굉장히 글이 많습니다. 심 문제가. 그래서 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성, 정 이런 게 있어요. 성정. 이제 마음 속에는 성도 있고 정도 있는데 이걸 모두 언급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조선 성리학에서는 신통성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리고 있다, 통섭하고 있다. 모든 성리학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 실정이 인지도심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 신통성정설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는 이 중용하고 맞닿아 있어요. 중용에서부터 나와요. 또 중용하고 맹자가 자사의 제자에게 맹자가 배웠어요. 자사하고 맹자는 약 100몇 년 사이가 있어요. 자사의 제자에게 맹자가 공부를 했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중국에 북부에서 남쪽이 땅인데 그 지역입니다. 맹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적인 문제가 신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맹자의 공을 성선설로 얘기하는데 맹자라는 책에는 성선설하고 왕도정치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성선설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단, 수근지신, 수호지신, 사양지신, 시비지신 맹자에 나오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 사단 실정이 전부 정에 속합니다. 이게 사단 실정이. 그 다음에 부동심, 유명하죠. 부동심장, 불인인지심,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적자지심, 신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호연지기. 이 기는 긴데 호연지기는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함 지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맹자의 보면 집의 소생, 의리를 내 마음속에 축적해서 생겨나는 기상, 이거를 이제 호연직이라고 그러죠. 의리를, 정의감을, 의리를 마음속에 꽉 채워야 호연직이가 생겨납니다.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와 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맹자에 보이는 신성정에 관한 언급은 중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자사학파와 맹자학파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사의 사자와 맹자의 맹자를 따가지고 삼행학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도나라 남쪽 지방에서 원성 이어진 학문입니다. 중용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는데,北宋때 정자가 중용을 해석해놓고 불태워버렸다고 했죠. 근데 이분이 남기신 말에 중용이라는 책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논리 구조가 처음에는 하나의 이치를 말했고, 중간에는 흐트러 놓아가지고 온갖 일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다시 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서론, 여기 본론, 여기 결론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자는 이걸 가지고 더 나누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더 나누어가지고 중용장부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힌트인데요. 지분 절애하고 맥락 반통이라 이런 말을 이제 서문에 써놨는데, 그 지자는 사지할 때 지자입니다. 육달을 변해 쓴 지자인데, 중용의 요지는 사지처럼 4개로 나누어져 있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 마디절자 해석할 했다. 마디처럼 분해되어 해석이 된다. 마디는 이런 마디 있죠, 이런 마디. 전부 이렇게 마디죠. 팔이 있으면은 그 마디가 몇 개 있다. 그렇게 지로 나누어지고 절로 해석이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달락달락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맥락이 관통되어 있다. 또 맥락은 뭐 우리가 혈맥이나 기맥이나 이런 것이죠. 논리 구조가 쫙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는 33장으로 나누고서 이 4개의 큰 대지로 나누어서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용 이후로 설이 많아요. 요 신한진 씨는 우리 조선시대 내내 읽은 대학장부 대전본이라는 걸 보내보면은 작은 글씨로 된 걸 소주라고 그러는데, 남성 말기의 주자학파 학자인데, 목건성 쪽에 그쪽에 살던 사람이고, 쌍봉 요시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3달러, 이 사람은 6달러로 나눴어요. 왕씨도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4달러. 그러니까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로 이게 나눠서 파악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중용을. 주자, 제자들 대회입니다. 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원나라 때는 설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조선 전기의 최고의 학자가 권금입니다. 양촌. 이분도 여러 가지 설을 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 장구 대전이라는 세종대 전도발자로 새긴 그 책에 보면은 맨 앞에 복중용법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에 보면 또 6개의 큰 마디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하주라는 말은 각장 맨 끝에 멘트를 달아놓은 걸 장하주라고 그래요. 각장 33장인데 맨 끝에 이 장은 어떻고 이 장은 어떻고 이렇게. 그런데 이 장에 이걸 전부 정리해 보니까 4개의 대지인데, 이 주자의 말로 시작되는 복중용법은 6개예요. 그래서 왜 4개로 나눠보는 설도 있고 6개로 나눠보는 설이 다른가? 이거 가지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몇백 년, 30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우리나라 책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1700년도에 충청도의 송시열의 제자인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이 설은 초년설이다. 주자의 초년설이다. 이 설이 주자의 만년설이다. 이 설이 맞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려가지고 1700년도 후반기 이후에는 다 이 설로 통용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강의 만리에서 말씀드릴 건데, 경상우도 지역에서는 한주, 이진상, 연우, 곽종석, 중재, 김항으로 내려오는 라인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토론했어요. 그런데 이 4대지 6대절설을 합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딴 데는 어떨까? 기호지방은 완전히 이설로 굳어버렸어요. 안동지방은 어떨까? 거의 이설로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경상우도 지역에서만, 밀양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만 두 설을 합쳐서 보는 설이 사지 육절을 합쳐서 보자, 통합해서 보자 라는 논리가 한주, 이진상, 변우, 박종석, 중재, 김항까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K 기업가 정신 수도해가지고 이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남명학은 본래 남명 선생이 61세 때 천안공 밑으로 이사를 가셔서 서재의 간판을 산천제라고 다뤄놨는데, 산천제가 주역에서 나온 건데, 내 마음을 더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게 해서 지금부터 나는 다시 내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할 거야. 일신기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역에. 그거를 서재 간판으로 내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세 된 노인이 거처를 옮기고 서재를 새로 지어놓고서 슬로건을 나는 이제부터 매일 죽을 때까지 내 덕을 새롭게 할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한 40 직전에 이제 남명 선생을 강제로 공부할 때 그걸 보고서 정말 머리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노인이 이럴 수 있을까? 옛날 61세까지 산 분이 많지 않아요. 다 50대 전에 죽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61세 되면 공부 안 합니다. 교수가 누구가 다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설교만 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말이 많아져요. 개똥철학을 자꾸 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해서 책을 펴놓고 강의를 안 했어요. 찾아와서 질문하면 답변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남명이 그 옆에다가 공자, 정명도, 주도님, 정명도, 주자,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자그마한 병풍을 만들어 옆에다 세워놓고서 하루 종일 꼿꼿하게 앉아있었다. 한번 옆에서 공자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공자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업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노인이 72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깜빡 죽었고, 서울에서 7보다 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수우당 최영경이. 서울에서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지방으로 유학 온 사람은 최영경이 이겁니다. 수우당 최영경. 억울하게 죽었죠, 그 사람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화 풍토가 이제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한번 생각해요. 공자 초상만 집에서 걸어놔 도 이게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일 저들은 전하지 않겠어요. 제가 있는 연구실에 아침 창문을 왼쪽으로 열면 남명 선생님 누가 딱 보여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제 나이가 올해 71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정신을 이제 중용 이제 남명 선생 학문이 우연찮게도 중용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무진상소라는 게 전부 이 얘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계는 그 선조가 즉위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방안을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성학십도를 예쁘게 조목조목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여기까지. 성인이 해야 할 학문의 기초적인 거. 태극도설,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신통, 성정도, 제일 마지막에 숙풍야매 장도입니다. 조선시대 숙풍야매 장도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다 정기하고 안료하고 저녁, 요즘으로 치면 저녁 10시나 11시까지 스케줄이 이렇게 숙풍야매 장도가. 그 지독하죠.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옛날 학습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한 사람은 큰 학자가 되고 제대로 못한 사람은 학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남명은 무진봉사라는 데서 중용의 명선성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아주 키워드를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중용하고 중용에 상당히 의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용은 이렇게 중용장구 주석에 있는 장하주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었고 또 복주용법에 보면 6개로 나눴는데 이 중간중간에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쌍봉요식을 6단락으로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내용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0분쯤 내리시겠습니다. 중용 첫머리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용 제33장인데 제1장은 자사가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전체를 앞에다가 요약해서 놓은 거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자활해서 공자 말씀. 그 뒤에 가도 공자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용을 딱 읽다 보면은 이 자사 말씀이야, 공자 말씀이야,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장도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붙어 있었어요. 어디까지 따옴표를 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래서 어렵는데 제일 앞에 보면은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견이라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중용의 핵심이 천명, 하늘이 명했다.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 명령하듯이 부여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명지할 때요 지자는 이걸 목적격으로 받아요.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 명하여 부여해 준 것을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자는 사람의 인성도 되고 짐승의 뭐 우성, 마성, 견성 다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성을 하늘이 부여해 준 성을 그 마음속에 있죠. 성을 따를 솔자인데 뒤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거역하지 않고 순응한다는 뜻이에요. 솔자가. 이 하늘이 부여해 준 본성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도라는 글자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지위 교인데 수도가 도를 닦는다 이런 뜻인데 이 닦을 숫자가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한 건데 이게 왜 수심이라고 그러고 대학 8.5에 수심이라고 안 했을까? 왜 정심이라고 하고 수심이라고 안 했을까? 숫자가 대체로 이제 숫자의 뜻이 닦는다 이렇게 많이 하죠. 학문을 닦는다, 뭘 닦는다 이런 뜻인데 닦는다는 말이 애매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숫자가 책을 만들다, 편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편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편수. 책을 만들다, 다듬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닦는다가 뭘까? 닦는다는 말이 우리말 닦는다는 말이 몸에 익혀서 충분할 정도로 익힌다는 얘기예요. 익힌다, 연습해서 익히다가 그 가장 주된 의미예요. 닦는다는 게 수심하면 마음을 닦는 건데 이 마음을 우리가 몸에 익힐 정도로 닦을 수가 없으니까 정심,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정심이고 이게 마음은 있는데 몸으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똑바른데 몸이 자꾸 욕망에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수욕이나 이런 데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닦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학문을 몸으로 익히는 게 이게 수심이에요. 숫자가.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저절로 몸이 행할 수 있도록 몸에 익숙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해석을 전부 잘못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적이 되니까 성백효 선생 같은 책에 보면은 번역본에 보면은 숫자를 뒤에 나오는데 품절지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도를 품절지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품절지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말은 도를 닦은 공자의 말씀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교자는 성인의 말씀을 교라고 그럽니다.
또 임금의 말씀을 보라고 나중에 그래요. 전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것 자체는 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돌을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닦아놓은 공자의 말씀을 교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제대로 해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을 다 드렸는데 성노교 천명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천명이라는 게 알기가 어려운데 전국대 명예교수로 퇴계를 많이 연구하신 김기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 천명의 인간학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제가 그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중국의 왕부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주자학과 기철학을 섞어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용을 해석하시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명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한 번 부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다. 다만 사람이 수신기를 떠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정확한, 우리가 보통 주자학에서는 하늘이 태어날 때 한 번 부여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부여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은 인간에게 착하게 살아라, 본성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신을 하고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그 바깥에 나와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늘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천사상이 생기는 거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날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명사상을 조선시대의 학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교자는 종교도 아니고 이 돌을 닦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를 품절지라고 이제 주자지석에 있습니다. 품절지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품자는 입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는 각각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각각. 품평 그러죠. 품평. 이 각각의 경우에 맞게 대나무 마디처럼 구분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절도 있게 제도화한 것, 편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 자체가 요즘 사람들이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것 때문에 한 10수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주자의 주석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인 공자께서 사람이나 동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맞게 마디지어 놓아서 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것을 교라고 한다. 그러니 그것은 예악형정과 같은 근속이 그것이다. 예악형정과 같은 문물 제도가 바로 교라는 겁니다. 그럼 딱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 예악 문물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 성인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명 성도교의 해석에 주자 주석에 있는 말인데요. 이거 그냥 제가 우리말로만 번역을 해볼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본성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 본성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 줄은 모른다. 하늘이 명한 것인 줄 모른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예지 이거로만 말하면 안 돼요. 하늘이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도가 있는 줄은 안다. 그러나 그 도가 본성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 줄은 모른다. 또 성인이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 성인의 가르침이 우리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재단해 놓은 것인 줄은 모른다. 성인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본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개발해서 확충시키면은 인의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의 장점이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현이 그랬어요. 유임금은 누구이며 순임금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도 요순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신분 계급제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건 거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통일신라 그 말기에 선불교가 유행한 게 깨달으면 종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종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는 임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내가 종인데 도를 깨달으면 임금처럼 될 수가 있어.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전부 신 앞에 꿇어서 머리를 땅에 댑니다. 항복을 의미해요. 항복을. 유교는 그게 아니고 우리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씨가 마음속에 있어. 그게 본성이야. 그거를 잘 꺼내서 내 몸에 꽉 채우면은 나도 성인이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자사가 이곳에서 맨 먼저 그것을 드러내 밝혔는데 공중서 한나라 때의 사람입니다. 공중서가 이른바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이런 뜻이다. 오지대원은 추러천이라 도는 하늘에서 나옵니다. 본성도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도 여러분 주자가 무의구공 만든 건 다 아시죠? 무의산에 구곡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응거하는 산에. 그런데 그 구곡의 맨 끝에가 바로 하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이 구곡은 제가 10수년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고요. 전부 주자하고의 정신을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펼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자 무의구곡이 중국에는 별로 없어요. 구곡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정말로 많아요. 요즘은 이제 다 파괴가 됐지만. 그런데 이 말이 1800년도 후반기에 진주 지역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원사 아시죠? 지리산 대원사가 삼수변의 원자를 씁니다. 큰 거. 근데 그 대원사를 1800년도에 중창을 하고 1890년도에 다시 크게 졌는데 아마 진주 그 사대부 집안에도 돈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자들이 여름에 피서를 하거나 그랬어요. 교정을 하거나. 그런데 이 유행이 덕산에 와서 남평선생 사당에 알묘하고 대원사에 가서 하루 묵고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천왕궁까지 갔다가 다시 대원사로 내려오는 것이 유학자들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장가계가 아니고 거기입니다. 장가계 가요?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만, 경관만 희한할 뿐이에요. 문화가 없어요. 장가계에. 도지대원은 추로천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원사 꼭대기에 올라가는 조개골이라고 있는데 그 조개가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조개 무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비로소 조자 10개자, 아침 조자 10개자, 물의 근원이 처음으로 열려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주 이진상, 묘는 박종성, 뭐 만성 박치복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갔다 오셨어요. 무백헌 정재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그곳에 꼭 가보세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자, 원문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천명주의 성묘 설성주의 도요 신호주의 도이다. 도야자는 불과 수요지하니 가리면 기도야. 시고로 군자는 일시로 기소 기도하며 공유로 기소 불문이다. 막혀놓으며 막혀놓으니 공자는 신비 보자지라. 기로에랑지 미발을 미로 아니게 종자를 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고 하야자는 천하지 발거리하니라. 시중화명 천지 일어나며 만물 이루어지니 이 일장이 자사가 주역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려고 보는 건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천명, 성, 도, 교를 말하고
도부터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도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도야자는 도라는 것은 잠시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권자는 눈으로 보지 못할 적에도 경배하고 삼가며 귀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중요한 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 문제, 듣지 못하는 문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았을 적에도 계신 공부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바래가지고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드러나서 모두 절도에 맞아 떨어진 것을 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1장에 여기까지 했고요. 김영재 1장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중용의 주제어는 성도교인데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까 본성과 감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 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존양을 존심양성을 줄여서 존양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나간다는 뜻인데 존심양성에서 하늘이 명한 본성에 순응하는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인간의 길을 잘 닦아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강도를 경영에서는 일러주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하면은 대단히 어디 초월적이고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인간이 잠시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곧 인도이고 마음이 바라기 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신 공부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속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절도에 맞게 하는 것.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맞게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운용. 이게 이제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오래 하면은 거기에 두꺼워지고 높아지고 맑아져가지고 공자와 같은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용의 논리가. 그래서 1장에는 중용 전체의 키워드가 중용인데 이걸 말하지 않고 마음을 말해, 마음의 성정을 가지고 중화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앞전에 보신 희노애락지 이발을 이기 중요 발의의 존재를 미식하라. 중과 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중화를 먼저 꺼내서 자사가 얘기를 해본 거라고 합니다. 중용과 중화가 중용을 위한 핵심인데요. 이 십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그 수시 논술 문제에 중용은 무슨 뜻인지 쓰라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말하자면 대학에서 한문학과 나오는 학생한테도 중용이 뭔지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중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중용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적에 도리의 측면에서 말할 경우도 있고 마음의 측면에서 말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논어에 보시면은 공자가 제자들하고 쭉 앉아있다가 뜬금없이 오도는 일이 관진이라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도는 그거로서 모든 것을 꿰뚫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이 관지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동료인 증자한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자가 하는 말이 충서이의이라 오도 이관지를 증자는 자기 친구들에게 충과 서 마음가짐들 충과 서 전부 충은 진정성이고 서는 남에 대한 배려죠. 남에 대한 이해 배려.
이게 이제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리관지의 뜻을 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충서와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기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서라고 이리관지를 얘기했는데 그 논어의 그 제목도 정말 설이 많아요. 그거 하나만 이리관지만 논어에서 이리관지를 얘기한 게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이리관지만 뽑아가지고 책을 이만큼 만드는 게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학자들의 설이 많아요.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는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연관성을 따져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용도 리로서 말할 때도 있고 심으로서 말할 때도 있는데 이 중용은 기본적으로 리로서 말하는 것이고 중화는 심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은 도리로 말할 때도 있고 인심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인심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기자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중용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중심은 치우치는 게 아니죠. 중심이고 중심에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게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불의라고 기자가 해석을 해요. 요거는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 기대지도 않는 것. 의지할 의자, 기대를 의자인데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목판을 뜻하고요.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다는 말은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 목판에 반듯하게 있는 게 중이에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공평무사하고 균형이 딱 잡히고 치우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음이 움직이고 난 뒤에는 지나침도 없고 불급함도 없는 과불급이 없는 게 이제 중입니다. 마음이 바라거나 요거는 마음이 바라는 점이고 요거는 마음이 바라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요 주석은 정자의 주석보다 더 치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해석을 하고요. 중용의 용은 이 용자가 이제 찾아보면 떳떳한 용, 용자가 쓸용자하고 같이 쓰여요. 주역에 나와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산해적의 사실적에 좌우명에다가 용신, 그 용자를 많이 썼어요. 주역의 한사존성에서 따다가. 그래서 떳떳한 말을 삼가고 떳떳한 행실을 삼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계속 쓰셨는데 여기서 용자는 이게 용자가 주자가 이제 평상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 평상이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이 평자는 평소라는 뜻이고요. 상자는 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자는 평상이라고 그러는데 평상은 평소 늘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중의 마음을 평소에 언제든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쭉 이어나가는 게 용자예요. 중의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쭉 일상에서 실천하기 이게 용자예요. 그렇게 풀면 거의 이제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용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해석해 놓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것만 해도 책 한 번 나올 정도로 많은데 대체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한참 드리고서 너무나도 힘들고요. 중용에 대지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입니다. 중용은 성, 대학은 경이래요. 대학을 한 글자로 말하면 공경경, 중용을 한 글자로 말하면 성인데 성자가 또 이게 어렵습니다. 주역에 보면은 무망괴라는 괴가 있어요. 64개. 근데 거기서 따다가 주자가 성자를 진실, 무망 이렇게 4글자로 풀이를 합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말하면 진심으로 실자가 열매 실자가 꽉 차다는 뜻이 있어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꽉 차다. 진심으로 꽉 차서 망이 없어지는데 이 망은 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가 문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가 문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거 망년, 망원, 망행, 망동 이런 게 전부 망자를 쓰잖아요. 함부로
함부로 하다, 제멋대로 하다, 사심을 함부로 갖다 뭐 이렇게 전부 망자인데 망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망년, 망상 이런 게 다 없어진 게 이제 무망입니다. 무망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진실무망인데 마음을 100% 진실로 꽉 채워가지고 망년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단계, 그 성인의 단계,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요거를 이제 성을 도리로 말하면은 이제 천도입니다. 천도. 하늘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태양 주위를 365일 4분의 1 동안 돌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게 천도예요. 이게 만약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거나 바뀌면 이 세상이 다 어긋나는 거죠. 늘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천도라고 이제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천도라고 그러는데 중용 제20장에 가보면은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천도 인도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 자체는 하늘의 도리다. 하늘의 도리라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늘과 하나가 되었을 때의 도, 본자와 같은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지는 그 지자가 사역을 뜻해가지고 나를 성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나를 진실하게 만들다. 이 성자는 진실에 가까운 뜻이에요. 이게 정성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실이라고 해석해도 안 되고 진실에 가까운 뜻인데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리이고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용의 핵심입니다. 중용은 인간의 도리를 닦아서 천도에 합하는 글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용의 내용이. 그래서 수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익숙할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실천인데요. 이 부분을 공자가 노나라 임금 애공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물었는데 제일 먼저 수신하세요. 임금한테 수신하세요. 네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중용의 도에 맞게 수신을 해서 하세요. 이겁니다. 후세 임금들이 한번 그걸로 삼아야 될 말이겠죠. 특히 오늘날의 임금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용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12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와요. 비은. 분자의 도는 비하면서 은하다. 그 비는 불교를 치면은 색뿌리공 공부리색의 색자하고 같고요. 현상계. 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하고 비슷해요. 불교를 치면. 그러니까 이 비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작용이고 은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이치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건데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치를 보아야 제대로 중용의 도를 알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움직인 희노애락 같은 것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성을 보지 못한다. 이게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불교 선불교를 비판할 적에 대부분 하는 말이 너네 선불교에서는 감정, 성정할 때 정자, 정을 본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본체가 없다. 성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서자, 여사, 불사, 주야. 흘러가는 공자가 어느 날 시냇가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죠. 이거 공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쭉 4대를 내려오다가 맹자 제자가 맹자한테 물어봐요. 공자가 시냇가에서 물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맹자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본이 있는 것은 이와 같다. 이 근본 문제를 끌고 나와. 이것도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시냇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시냇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시냇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그 현상만 보고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현상의 근원까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인데 근본이 있는 근본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맹자가 해석을 했고요. 이 연관해서 맹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물을 보는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 물의 여울, 물결이 일어나는 게 여울이죠. 자갈밭 같은 곳에 막 포말이 일어나는 게 여울이죠. 여울을 보아야 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관수유술이. 우리나라 경치 좋은 시내가에 가면 전부 관수정, 관수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능자의 이 말씀에. 그 물을 보면서 그냥 물이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흘러가는 저 물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근원을 한번 생각해 돌이켜보라. 그건 뭐냐? 시냇물을 보면서 근원을 생각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의 본성을 생각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자꾸 돌이켜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일상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 본성을 자꾸 돌이켜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 근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성이에요. 근데 자산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시경에 있는 말인데 이걸 끌어다가 써놨어요. 연비여천 어야구연. 이 우리나라 산수 좋은 곳에 가보면은 전부 이 말을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떠있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놀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심사하게 느끼는데 솔개가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떠있는 것은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연못에서 헤엄치는 것도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물고기 솔개를 통해서 그 이치를 보아라. 이게 이제 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자는요, 관서유감이라는 이 시구인데 혹시 저 오브리에 있는 자양로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주자 생각 하시던데 거기를 제가 우리나라 참 주자하고 500년 했는데 주자의 연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주자의 일생이라고 한 걸 번역본이 하나 평전 같은 게 나돌았는데 1990년도에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복건성 주자 유적지 답사를 처음으로 떠났는데 비포장 들었어요. 거기가 지금은 포장돼 있던데 가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중국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했어요. 와, 조선의 학자들이 와서 그 주자의 유적지에 찾아왔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명한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문화혁명 때 다 파괴돼가지고 주자가 살던 집 자양루는 복원되어 있는데 문 밖에다가 아주 시멘트로 조잡하게 네모난 연못을 하나 파놨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근데 주자가 자기 집 앞에 네모난 연못을 하나 파놓고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파란 하늘빛, 천광, 하얀 구름 그림자가 늘 떠가고 있더라. 이 시가 관서유감이라는 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반묘방랑 일감대한데 천광명 공배회를 반이랑 네모난 연못 하나의 거울이 열렸는데 그 속에 천광과 운명이 함께 배회를.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니고 천리를 이 세상에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그게 늘 움직이는데 평소에 안 보여요. 설계 물고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 봤어요. 근데 주자는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팔았더니 거기에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늘 움직여요. 그걸 보니까 자연의 이치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내 마음속의 감정도 그 근원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주자가 하기 위해서 연못을 파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덕천서원의 소담 최영경이 덕천서원을 만들면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870년 폐철되고 1927년에 새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대롱나무도 심어놨어요.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이 8월 달 되면 걸개처럼 와요. 사진 찍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고. 후대에 나중에 서재 앞에 연못 하나 다 파놨죠. 그 정원이 아니에요. 그게. 연못을 파놓은 이유는 천과 운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독서하면서 늘 자연의 이치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거기 연못에 다 담겨. 그 퇴로에도 있어요. 그 가보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어천, 어야구야, 이런 천과운영 이 전부 이제 공자, 주자의 그런 정신, 사사의 그런 정신을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획서원 1호가 소수서원이죠. 백록동 서원을 소수, 주자학을 처음 들여온 안양 선생을 모셔놓은 것이죠. 영주에 있죠. 수능에 소수서원인데 주세봉 선생이 만들었죠. 처음에. 그리고 태계 선생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주세봉 선생 시에 서원 앞에 김명장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살리 기기세기요 계행 첩섭이라 무의신무해하여 야만의 고전을 짤막한 원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솔개, 물고기, 천과 운영 다 들어있어요. 이 살색은 소백산인데 소백산이 토산이라서 여기 개나리 진달래 같은 게 유명해요. 산은 서 있는데 공경하고 존경하니까 뒤에 시냇물을 흘러가는데 쏠쏠거리는 소리, 산의 빛깔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서 주세봉 선생님. 이게 바로 아까 자사, 그 다음에 주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산에서의 개성이. 그래서 이 경명정은 주돈이를 경모한다는 뜻으로 붙인 건데 주돈이는 정자의 선생이죠. 태극도사를 처음 만든 분이죠. 이 시는 그 산색과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 천비를 감지하는 정신을 노래한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석사를 읽어가지고 받은 안동 한문학과 한문교육과 출신, 한문학과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문교사 때 시를 뽑아오라 했더니 한 150수 뽑아왔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보라고 했더니 분류를 했는데 이게 원시예요. 주세봉 선생, 신재 선생의 원시인데 퇴계 선생도 시가 있어요. 근데 퇴계 선생 시의 차분한 시는 몇 개 안 되고 이 신재 주세봉 선생 시의 차분한 시가 대부분이에요. 왜? 요것 때문에. 퇴계 선생의 그 제자인 월천 조목 선생은 지금 도산서원에 배양돼 있죠. 이분이 이렇게 또 차운시를 썼어요. 이것도 같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만고 불변의 천리를 일상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감지해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정신입니다. 저런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판에 소수서원에 가면 써 있어요. 이렇게 현판에. 대부분 우리 뜻이 모릅니다. 이곳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이 높은 정자에 나와서 앉아있는 기대인 산빛과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여기서 독서하는 사람은 마음에 느낌이 있어요. 뭔가 깨달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정자에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소수서원에 가면은 저걸 보셔야 됩니다. 저거 안 보면 말짱 물어보세요. 그냥 안 보면 알았잖아요. 막 넘어가세요. 중용실에서 일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장은 이렇게 중용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공부로 치면은 이 인도를 받는 공부로 치면 대신 공부, 신도 공부로 이거를 줄여가지고 대신 공부를 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구, 신독 이 네 글자가 마음 공부예요. 경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이 계구, 신독입니다. 경공부, 영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을 공경히 하는 긴장감을 갖는 공부가 계구, 신독이에요. 그래서 중용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공평하고 무사하고 광명정대하게 해서 오래오래 지속해서 천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 집무실에 신기록 세자가 세로로 쓰여가지고 책상 뒤에 있었다고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보여요. 김구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던 신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대학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나오는데 마음이 움직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독이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저걸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지도자 없죠?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용대학을 많이 읽어서. 유교 집안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매일 기독교 천주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키워주세요, 선장을. 주경 2장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경 2장부터 11장까지 전부 공자의 말씀인데 이 공자의 말씀을 자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중용을 얻는 방법을 지혜, 인, 용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용이 좋은 것인 줄을 알아서 그것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오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용을 얻는 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2장부터 11장까지 공자의 말씀을 차례로 이렇게 대열해 놨습니다. 중용장구 20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용은 지혜 글자, 어디 글자가 때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중용이 좋은 것인들을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고요. 인이라는 것은 인의 얘기의 인자가 아니고 인이 좋은 것인들을 알아서 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3월 분이 문헌에 나오고 중용을 오래 지키는 것을 인으로 봤어요. 인공으로. 용은 이 중용을 택하는 지혜, 인을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인이 어느 날 잘 안 될 적에 다시 용기를 내서 용맹하게 전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용을 실천해 나가는 지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자와 관련해서 20장에 끝에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일능지어든 기백지하고 인심능지어든 기천지하. 남들은 한 번만에 그것을 잘하는데 나는 안 될 경우 나는 그것을 100번이라도 해서 잘할 때까지 하고 이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남은 10번 만에 그것을 잘하는데 나는 안 될 경우 나는 그것을 1000번이라고 하라. 그래서 좌우명을 200기천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100번, 1000번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려서 공부할 적에 맹자를 3000독 하면 목에서 똑소리가 도가 통하는 소리가 난다. 3000독을 하라는. 옛날에 실제로 덕계 5번이 중용을 3000독 했고요. 어떤 분은 중용을 10,000독 했어요. 이거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라는 그게 용기예요. 안 될 때 좌절하지 말고. 다음 보겠습니다. 12장에 비음이 나오는데 정말 알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16장에 귀신이 나오는데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 귀신이 나오는. 귀신의 덕됨 그것은 성대하도다.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데 채물이 불가이야. 해석이 어려운데 물자가 물건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본체가 되고 이거 진짜가 새기는 글자예요. 모든 생명체의 본체가 되고 본체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의 본 만물의 본체가 되어서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빼버리려고 해도 빼버릴 수가 없다. 채물이 불가이야.
만물의 본체가 되어서 빼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재개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복장을 성대하게 해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성대하게 제사 지낼 적에는 그 위에 와 계신 듯이 여기게 하고 그 좌우에 와 계신 듯이 여기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시동을 거기다 앉혔어요. 손자를. 그러다가 손자를 치우고 신의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 가면 신의를 없애고 전부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만에 가보면 대성전에 신의를 모셔놨어요. 중국에 가보면 상을 만들어 놨어요. 천자 같은 상을 만들어가지고 평천관을 만들어.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만든 거고 대만에 가보니까 이렇게 대성전에 위패를 모셔놨. 대성지성문선왕이라고 이렇게 모셔놨죠. 그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준용 16장의 귀신인데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기가 정말 어렵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자의 외삼촌이 장제인데 이 사람은 관중에서 서안 쪽의 사람인데 이기지 양릉이라고 귀신을 풀었고요. 정자는 천지지 공용 조하지 적이라고 풀었어요.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주자는 귀자는 음지 영야여 신자는 양지 영야라 지위 신자는 위신이요 반이 귀자는 위기라 기 실은 일물이라. 이건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귀신의 귀자는 음의 정령이고 귀신의 신자는 양의 정령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생명체로 다가와서 펼쳐지는 것은 신이 되고 이게 이 우주에 존재하다가 한 생명체로 이루어서 펼쳐지는 것은 신이 되고 그 생명체에서 거두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된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나 그 실제는 하나의 물체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도 알듯 말듯하죠. 제가 조사해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내고 좋을 생각인데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안동 쪽에 살던 권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700년대 분인데 이분이 구피는 는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피는 기와 펼쳐지는 기는 음과 양이고 기가 굽히고 기가 펼쳐지는 것이 귀와 신이다. 그렇게 풀었는데 이 보면 해석 의미가 있습니다. 능히 굽히기도 하고 능히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 이기지 양능이요. 굽히는 원인과 펼쳐지는 원인은 바로 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기가 음양은 기입니다. 이기에서 기가 불하고 신하는 작용이 귀신이고 그런 불신의 작용을 하는 원리가 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귀신을 기로 볼 때도 있고 니로 볼 때도 있어요. 니로 볼 때 실제 이치인데 이런 작용의 원리, 이게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 지낼 적에 향을 피우는 것은 혼을 내려오게 하는 거고 모사에 유창주를 붓는 것은 백을 모셔오는 거죠. 혼백이 합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귀신을 모셔오는 거예요. 귀와 신을 모셔오는 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음양의 기로 말할 경우도 있고 불하는 이유, 굽히는 이유, 펼쳐지는 이유의 니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 선유들의 글을 보면 요걸 가지고 신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리. 니는 기가 아니에요. 이로 말할 때 신리다. 실제의 이치다. 이 기가 있는데 음양이 있는데 이게 합쳐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게 펼쳐지고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죽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실제의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하면 이렇게 소복 입은 머리 푸른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양이 생명체로 나타났다가 돌아가는 거. 그거를 귀신으로 본 거예요. 준용 20장은 공자께서 노나라 애공에게 정치에 대해서 문답하는 건데 대체로 애공이
이 공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광해군 때 만든 보내본 토에 공자가 애공에게 반말하는 토를 잘 나가다가 여기서 반말하는 토를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년들이 공자가 문선 왕이기 때문에 너 나라 애공보다 더 높다. 애공은 제후고 왕은 천자의식이다. 그러니까 반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자가 사시던 당대에는 공자는 그냥 대부고 대부는 임금이잖아요. 제후잖아요. 대부가 임금한테 반말할 수가 없죠. 대화체 이 표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역사를 외면하고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정의인이다라고 바꿨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여기를 보면은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인재를 취할 적에는 임금이 자기의 몸으로서 해야 된다. 자기 몸을 대신하는 사람 그 마음가짐으로서 인재를 취해야 된다. 정말 핵심이 있어요. 정치의 핵심. 그리고 임금은 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몸을 닦을 적에는 도리에 맞게 해야 된다. 수신이로. 도를 닦을 적에는 인으로서 정치 철학이에요. 어마어마한 정치 철학이 많은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수신. 임금한테 공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대학 교수가 대통령한테 가서 수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불가울 수신이니 수신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수신을 생각한다면 어버이 섬기기를 생각해야 되고 어버이 섬기기를 생각한다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지 않아서는 안 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기를 생각한다면 인간을 만들어준 하늘에 대해서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지천, 지, 사천, 수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원으로 가보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인 그 이치를 알아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그 국경이라는 게 금용 20장에 있는데 첫 번째가 수신이에요. 두 번째가 종현이에요. 임금 혼자 정치를 한 게 아니니까 현인을 존중해서 모셔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사대부 정치.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임금이 수신하기. 두 번째 현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지금 우리 정치 현실 똑같아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워. 그런 거고요. 그 뒤에 가보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자는 천지도야 성기자는 인지도라. 성은 하늘에 두고 성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성 되게 하는 것은 선을 붙잡고서 굳게 잡는 것, 선을 택하여 굳게 두들고자 굳게 잡는 거다. 선을 택해서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핵선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박학하고 신문하고 심사하고 면별하고 독해하라. 이게 서원이나 향교에 다 걸려있죠. 백록동 그 학교에 걸려있는 거예요.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보고 나와서 거기 서원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 중용장구 25장에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도는 인간이 스스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 성은 물건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동물이건 인간이건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니 이 성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생명체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고 성자는 물지 종신이 불성이면 노물이다. 이 말은 정말로 아주 천하의 명언입니다. 생명체가 태어나면 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진실한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마지막 한 2분 남았는데 저 시계가 조금 빨라서 46분인데 44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남명 조식 선생이 주역, 서경, 대학, 중용, 문화, 맹자라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분은 세세하게 주석을 안 해요.
크게 합쳐서 융합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유정공부, 유일공부 말씀드렸죠. 16자 신법전한 데서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서 연진껏 중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정공부와 유일공부를 핵심에 뒀어요. 요거는 진리 탐구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요거는 마음을 두 가지, 세 가지로 하지 않고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이하게. 그런데 그 공부의 핵심이 중용에 나오는 명선, 성실, 백선, 고집이 그 나머지는 대학, 중용, 뭐 주요 이런 데서 전부 딴 겁니다. 요거는 대학에서 딴 거고, 요거는 명대에서 딴 거고, 그런 데서 전부 딴 거예요. 핵심은 중용이.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 중용도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바로 중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유정공부, 유일공부 두 가지다. 이거를 중독성 공부, 도문학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중용에 있는 말을 따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영남에는 회제 이현정, 남명도식, 회계 이왕 3선생이 나오신 뒤로 한강 정부 선생이 제일 큰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여헌 장영광 선생님, 구미시 선산구에 사셨는데 이분이 큰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 쪽에 대산 이상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 대학자고. 그 다음에 성주에 한주 이진상, 진주 쪽에 단성 산청 쪽에 면후 박종석,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재 기망 이렇게 내려오다 끝을 맺었죠. 근데 우리나라 유학사에 끝맺은 게 한주 이진상, 면후 박종석, 그 다음에 뭐 회공 학연진, 여기가 굉장한 부분입니다. 근데 유학사에서 잘 평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사가 학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사단칠정 논쟁 중심으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세학은 하나도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다시 써야 됩니다. 유학사는. 사단칠정만이 유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정자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 성호 이익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고요. 남당 한원지는 충청도 송시를 제전제자인데 주장하게 정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이게 나중에 거의 이 설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면후 박종석 선생은 한주 이진상 선생의 제자인데 선생설하고 다른 설을 줬어요. 그 다음에 박종석 선생이 제자이면서 마지막 유학자 중재 기망 선생은 또 스승 박종석 선생하고 다른 설을 폈어요. 재밌죠? 선생설이라고 무조건 따르질 않아요. 얼마나 이치에 맞느냐, 도리에 맞느냐 그것에 더 중점을 지켜가지고 저는 조선 유학의 대미를 경상우도에서 장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호지방은 미미해져요. 그래서 그 유학의 정신이 실제로 이렇게 향교나 서원에 가보면 안동이 지금 최고 정신문화 수도인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유림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진주 향교만 한 데가 없고요. 영남만 한 데가 없어요. 영남만 한 데. 경상우도만 한 데가 없어요. 안동에 이렇게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쪽에 그 문화가 더 튼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화를 잘 지키셔서 이 문화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청님 감사합니다.